컴퓨터를 하다 보면은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메모리가 모자란다든지 여러 이유 때문에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원 스위치 옆에 있는 리셋 스위치를 이렇게 꾹 눌러요. 그러면 그게 다시 꺼졌다가 다시 켜지거든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예비된 면류관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있는데 이거 다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밑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아멘. 십자가를 지는 성도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성도다.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바울 선생님이 순교 당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 끝까지 하신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온전히 사모하는 성도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예요. 온전히 사모하는 성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영이가 왔네요. 도하에서 와서 바로 왔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또 카톡이 왔어. 목사님 2024년도 기도 제목이 이건데 기도해 주세요. 바로 잠시 눈 붙이고 바로 또 어디로 비행을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예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에 나왔어요. 왜 그래요?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배에 이 사모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면서요, 만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 거짓말이죠.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사람들이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7일. 예배에 어떤 예배들이 있습니까? 새벽 예배가 있어요. 송구영신 때문에 1월 1일은 안 드리고 2일부터 예배를 드렸잖아요. 2일부터 우리 예배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왔느냐, 새벽 기도를. 수요일 예배 3일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처음 3일 기도회가 있었어요. 3일 기도회를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52분의
이 3일 기도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미 한 번 빼뜨려 먹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예배는 뭐 하는 날이냐? 리셋시키는 날이에요. 다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리셋을 시켜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첫 시작을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가나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1절, 2절, 3절에 소개를 했어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정손이고 누구의 손자였다. 현손이었다. 역대상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이다.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을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말씀에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이 엘가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가나에게는 그에게 누구가요? 두 아내가 있었다. 두 아내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하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 레위 사람이 아내가 둘이래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하고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일부일처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래요. 지도자예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이 레위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 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아까는 2절을 보시고 3절에 이 사람이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매년 한 번만 딱 올라간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갔다. 한 번이라고 분명하게 딱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원문의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꼭 1년에 몇 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돼요? 3번은 올라와야 되잖아요. 3번은 어떤 먼 곳에 사시더라도 꼭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3단 아닙니까? 야, 레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도 1년에 3번씩은 예배 드리는데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번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내가 둘이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1년에 한 번 올라가요. 자기가 안 올라가면 자기가 빈 자리를 어떤 사람이 메꾸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장서고 지도자가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못해. 근심거리야, 걱정거리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은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 꼭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둘이 아니에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본보기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본보기가 되라. 그 다음에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가정에서,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세요. 선출하세요 하는 얘기예요. 엘가나는 지도자예요. 레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본보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근심거리예요. 2024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처음 시작하잖아. 이제요, 다 참석하셨어. 리셋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마음으로 본보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가 뭡니까? 우리가 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뿐이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2024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온전하게 지도자로서의 예배로서 또 여러 가지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 잘 묵묵히 한번 잘 여러분 보세요. 4절만. 보시면서 4절을 잘 보시다 보면요, 엘가나가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특별 보너스 같은 걸 줘요. 4절을 보세요. 뚫어지게 보세요. 4절을. 자기 가족들에게 특별 보너스를 줘요. 재물을 나눠주는데 언제 재물을 나눠줘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엘가나는 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에게 재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언제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교회 빠지는 거 없죠. 성경 기저대회 하면은 뭐 1등 하고요. 찬양하면은 잘하고 하여튼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서울 가면서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뭐 유학을 보내고 공부하는 건 절대 이건 안 된다. 혹시 군대를 갔다 오면 몰라도 그전에는 힘들다. 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에 있다가 시골 내려가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줘요. 언제 안 주는가? 언제 주시는가 하면요, 용돈 주는 날은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용돈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안 줘. 절대 안 줘. 교회를 왜 가는가 하면요, 나중에 커서는요, 주일날 가야만이, 시골 갔을 때 주일날 가야만이 용돈을 주니까 주일날 가는 거예요. 이게요. 일절 없어. 다시 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요, 제사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던 엘가나의 가족들이 누구였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누구였을까? 성경을 뚫어지게 보세요. 엘가나의 가족 중에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나중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이때는 이제 실로지요. 실로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누구가 올라갔어요? 시원찮은 이 레위 사람 엘가나지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제사 드리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 주지요. 한 대 주워받고 싶지. 엘가나가 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재물을 나눠줬다. 이 얘기는요, 엘가나도 예배드리러 가고, 또 누구도요? 분인나도 예배드리러 가고, 한나도 예배드리러 가고, 분인나의 여러 명의 자식이 있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분인나가 작은이 아니에요. 분인나의 자녀들까지도 전부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모두가 예배했지만, 모두가 제사 드리러 올라갔지만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나라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갔지만은 분인나는 그런 복을 못 받았어요. (3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엘가나의 가족만 나오지 않아요. 또 누구 이름도 나와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인 엘리가 나오고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아예 성전에서 예배드리를 맨날 예배드려.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의 이 사람은 1년에 3번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도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배가 망신했어. 제사장이지만 그 아들들 다 죽었어. 비참하게. 모든 사람이 예배드렸어요. 엘리도 그렇고 홈니도 그렇고 비느하스도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배했지만은 예배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나의 특징이 뭡니까? 한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러 왔지만은요, 제사 드리러 왔지만요, 그냥 바람만 일으켜 본보기가 되질 못해.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지. 이름은 성도인데 성도가 아니야.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어.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뭐든지 한나가 요구하는 걸 다 한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나가 기도했습니까?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장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마음이 괴로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난임이야. 잉태되질 않아. 이것 때문에 남편이요,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남편이 작은 이를 얻었어. 근데 그 작은 이는 아이들을 막 낳아. 속상한 거야. 거기다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자기 그 둘째 부인이 어떻게 돼요? 분인나 둘째 부인이 성경에 보니까요, 8절인가요?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격분하게 했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해요. 조롱해. 속상해. 비난하고 조롱하고요. 무시하고요. 의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3차 전쟁이 일어나야 되죠, 가정에서. 그런데 한나는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싸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싸움을 하고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한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시편 14편을 다 한번 살펴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810쪽입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4편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기록해 놨어요. 시편 14편입니다. 810쪽입니다. 810쪽. 810쪽 시편 14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 어때요? 반대로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했어요. 4절에 지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해 믿어.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기도하지 않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지만 기도하지 않아.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양치기가 왕이 됐잖아요. 최고로 세워주셨어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확실히 모르지만 선거가 되잖아요. 너무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래 되면 요번에 그 이재명 씨 뭐 이렇게 테러한 것처럼 그런 사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너무 관심 가지지 마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지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그렇지만은요, 그것을 내 속으로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사람 가지고 그냥 나서서 앞에 나서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사람을 그냥 지지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나서서 하는 것을 더 즐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적수와 싸우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기도가 이 사람의 특징이야.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줘요.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통곡하고 기도했다. 10절에 통곡하고 11절에 서원까지 해요. 서원을 해.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서원을 하셨어. 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서원을 해서 새벽마다 부흥회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 주시면요, 꼭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간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이 또 장가 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이니까. 간절한 거예요. 한나가 이처럼 간절히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13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느냐?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 한 줄로요? 취한 줄로 알았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120문도들 성령이 충만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됐는가 하면요, 술 취한 사람으로 조롱했다 그래서 조롱했다. 술 취한 사람.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꼭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사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야.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서운하고 이렇게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다 받아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모함도 간절하고 가능하고요, 사명 감당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십자가 지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식어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17, 1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도했더니 엘리가 이 얘기해요. 제사장이 이 얘기했어요.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8절 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얘기했다고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시 잘 보면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하도 기도를 하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난리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이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원하노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원찮은 제사장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요, 시원찮은 제사장이야. 그런 제사장인데요, 시원찮은 제사장의 이 얘기를 듣고도 한나가 뭐라고요?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한나. 유튜브 보세요. 인터넷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 교훈 뭐 기가 막힌 교회들 많아. 예배는 안 드리고 그거가 좋다고 맨날 그것만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 부모 욕은 맨날 하고요, 남의 부모
존경하고 남의 부모가 사모해가 그 사모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시원찮은 한 목사라도요, 제 말을 들으세요. 다른 목사 좋아가지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은 여러분 몰라요. 믿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기도했어요. 다시는 속상해 막 나가서 그냥 막 어떻게 하고 싶기도 해. 그렇지만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를 듣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세 번째 한나의 특징입니다.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24절. 다 같이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한나가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뭐를 가지고 드렸다고요? 숫소 3마리를 드렸대. 밀가루 1에바. 밀가루 1에바는 22kg 정도가 되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곰표 밀가루가 유명했어요. 그 곰표 가지고 점심때 막 그거 저녁 때 밀가루로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저녁에는 다 칼국수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랬어요. 쌀이 없으니까. 곰표 밀가루 그거 비싸요.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1에바 22kg. 그런데 소를 갖다가 수소를 3마리나 드렸대요. 소 한 마리에 얼마나 될까요? 수소 한 마리 500만 원만 잡아도 3마리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를 드려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 전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마음으로 바쳤어요. 바치는데 언제 이 실로에다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젖을 떼고 난 뒤에, 젖 떼고 난 뒤에. 요즘에는 일찍 떼지만 이때는 모르겠어요. 오래 먹었겠지요. 그래, 그냥 넉넉 잡아서 2년이라고 치고 2년 동안. 하기야 뭐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 먹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우리 그렇게 먹인 사람이 있어 내가 알아요. 그런데요, 그 어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떼서 보내. 내게 있는 귀한 것을 구별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거지요. 모든 재물, 모든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아들까지 다 바쳤어. 그러면서도 2장 1절부터 보세요.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드리고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드리고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드리고도 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한나예요. 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여러분,
한나처럼 한번 구해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뜨거워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리셋됐어요. 지금부터 마지막 31일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감사하고 기도해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